샬롬 샬롬. 샬롬. ABS 특강, 여러분 ABS 잘 아시죠? 아세로 방송인데 좀 이제 히브리어를 주로 합니다. 아세로 방송이 여러 종류도 뜨지만 주로 히브리어로 합니다. 많이들 들으세요. ABS 특강 5번째, 그동안 이제 1, 2, 3, 4 사랑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여러 했어요. 실전도 했고, 이제 5번째 코란데오, 라틴어지만 리프네 엘로힘, 리프네 여호와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크게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그래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앞에서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4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전체를 봤어요. 뭐를? 리프네 엘로힘 혹은 리프네 여호와를 전부 다 봤어요. 구약 신약 전부 다. 그랬을 때 4가지로 나눴는데 그 마지막 4가지 중에서 명령을 지키라. 13번째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어디서 나와요? 전도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공독할게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리프네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경외하라는, 그쵸? 명령이에요. 명령어입니다. 이루 그래서 보다 이루고 경외하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라. 경외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는데 히브리어는 토보를 썼어요. 토보 선하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다고 해서 금방 그날이 그림자 같다는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경외하라는 전도서 8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이렇게 쭉 강해식으로 한번 보면 거기에 죄라는 말도 나오고 선하다는 것도 나오고, 선에 반대는 악이잖아요. 경외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악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악인은 라에서 안 나오고 라샤에서 나와요. 레샤라고 나와요. 의인의 반대가 레샤예요. 의인이 뭐예요? 최대크에서 나오죠. 예, 최대크에서 자띠크가 의인이에요. 자띠크가 의인이고 악인은 레샤, 전혀 다른 데서 나와요. 레샤. 그럼 죄, 악, 선, 경외, 악인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라. 경외하지 않으면 장수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악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악하다. 이게 조선 지금 말씀 중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이 죄인이 뭐로 나오면, 죄인이 뭐로 나오냐면 이게 하타로 그냥 나와요. 하타. 죄를 지은 사람이 악을 행하고도, 죄를 지은 사람이 라를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내가 정령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선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 문장 중에 중요한 단어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외라는 것은, 이러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어디 써 있냐면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고 그냥 이퀄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어디에요? 잠언서 8장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그냥 외워버립시다. 이게 경외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 알겠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식 있게 살고 싶은 그 밑바탕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경외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뭔데? 선을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한 행동과 반대되는 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다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한다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경외라는 것도 좀 먼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먹으라고 했어요. 11조가 원래 레위일 거 아니에요?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배우면서 항상 뭐 하면서요? 11조를 드리면서 말라기의 11조랑 틀린데 이거는 요 11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서 11조가 어떤 게 있냐면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소산의 11조. 소산에 난 거, 첫 곡식 뭐 이런 거, 처음 난 것들, 그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7년 있다가 안식년이 와요. 근데 6년 동안 또 11조를, 다른 11조를 또 내요. 무슨 11조냐면, 이제 10분의 1을 냈으면 얼마 남았어요? 10분의 9가 남았죠? 10분의 9에서 또 10분의 1을 떼요. 매 6년 동안, 7년째는 안 내요. 안식년은. 밭이 쉬니까, 밭도 쉬어요. 7년은. 아무것도 안 줘. 그게 이제, 6년 동안 10분의 9에 10분의 1을 또 내. 그럼 뭐예요? 또 10분의 9에 곱하기 10분의 1을 또 내니까는, 그걸 또 내는데, 145년에는, 아니, 그 145년에는 뭐냐면, 축제용으로 써요. 감사축제. 그래서 이거 먹는 거야. 지금 이게 감사축제 때, 이게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내고, 감사축제를 하면서, 페스티벌 하면서, 그 백성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3년째, 6년째는 뭐냐면, 이웃돕기하거나, 이웃돕기를 써요. 알겠죠? 11조가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신명기 14절로 22절에 23절이 거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경외하는 것을 계속 배우라 그랬다고요. 경외하는 방법이 뭐예요? 11조를 내면서 11조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레위인이 쓰고 레위인이 받아서 먹는 거예요. 레위인은 뭐예요?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인이 받은 10분의 1을 그 10분의 1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제사장은 그 100분의 1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성전을 지키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서로 나누고 또 이웃돕기도 이제 10분의 1을 또 10분의 1을 이웃돕기도 하고 자기들도 축제를 벌이고 그러가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 10분의 1은 뭐 돈 뜯어가는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10분의 90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피조물이거든요. 그런 게 그쵸? 그 11조도 피조물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뭐 하나님의 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시험이 들거나 또 어려운 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물질 축복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오죽하면은 카드 긁으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 다 더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럼 돼요. 자, 이제 의인은 그런 거고
이 옆에 경험해달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욕심이 잉태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잉태해서 그런 거예요. 죄 짓는 거. 죄 그럼 무조건 욕심. 죄 그러면 이게 하타는 죄 그럼 무조건 죄 욕심 시죠. 죄 욕심. 하타. 욕심은 어디서 생기냐면 욕심이라는 것은 또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그러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서 그래요.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주 외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주, 돈, 사람, 전체 다 피조물이에요. 사탄, 지옥,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우선시했을 때 그게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무조건 욕심 그러면 무조건 피조물을 창조주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린 게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서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렇게 돼요. 죄면 사망을 낳고 영벌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먼저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지금 딱 나왔죠? 이제 알죠? 죄랑 악은 뭐예요? 악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 봐봐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는 여호와를 버림과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아예 써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그게 아주 악이라고 써 있고 다른 신을 모셨다고 해서 신명기 31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 이런 것보다도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무조건 그게 악의 시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 악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랑 악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핫하고 악은 라인데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어.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 창조자 한 분이라는 것을 견주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도 교만하고 잘났으니까. 그런 게 인간이 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그냥 인간 점수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죄랑 악을 혼돈하시면 안 돼. 죄는 무조건 욕심 때문에. 욕심은 무조건 피조물 우선적으로. 악은 무조건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외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경외라는 거 아까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100번 그래봐야 하는. 그 말로도 좋죠. 하지만 이 경외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악은 우상을 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이렇게 형상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속에 정말 그 아집 많잖아요. 또 돈, 명예, 또 건강, 자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선으로 많이 가리고 있고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럼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합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용서를 해요. 회개를 하면. 그렇죠? 단번에 회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죄를 지니까. 그래서 계속 회개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죄인 뭐 그렇게 큰 죄인도 용서해 다 하나님이 70번씩 7번 무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종교에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 여기 아까 왜 선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선하게 될 것이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선한데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돼요? 그런데 선하게 된 예가 있는데 어때요? 이 광야 생활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시험을 해가지고 뭐 물이 나오나 뭐 좀 왜 우리 애국에 살지 여기 나가지고 그냥 뭐 먹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시험을 했어.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시험을 했습니다. 왜? 나중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선하게. 광야 생활의 목적지는 가나안에 가는 건데 선해야 들어가요. 선해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성. 하나님을 만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렇게 되면은 선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봤는데 100번 악을 행하도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찬도서에 기록 써 있어요. 악인이라는 레샤라는 악인은 의인의 반대예요. 의인의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발한다고 써 있죠. 어둠 속에 오르와세크, 어둠 속에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향하지 않다면 뭐 이런 LED가 번쩍번쩍 그래도 그 어둠이에요. 예,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이 의인이고 영생으로 갑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건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의인이 영생으로 갑니다.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명벌로 갑니다. 의인은 정직하여 특별히 이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의인과 악인의 아주 비유를 참 잘했는데 7,8기. 그러니까 의인도 성경에 사는 게 힘들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자란 점도 많아요. 그렇죠? 몸도 아픈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뒤처진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7번 넘어져도 7.8기 일어선답니다. 투자만 하고. 근데 악인은 엎어져서 내가 왜 엎어졌는지 모른다. 그게 의인과 악인의 독특한 특징이다. 의인은 실패해도 일어선다. 악인은 안 일어서 탁탁.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 큰 물고기들 있잖아요. 작은 미끼 같은 거 안 속아. 그래서 큰 물고기가 된 거예요. 작은 미끼에 저기 속았으면 벌써 없어졌지만 잡혀먹었지. 근데 큰 물고기는 그러면 조그만데 신경 안 쓰고서 크게 성장을 했어요. 의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영벌, 악인은 영생의 반대인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일어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경외하라. 서머리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경외하라 그러냐면은 왜 경외하냐면 여기에 본문 말씀 중에 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는 강해 설교 비슷하게 선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의 목적지에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그건데 너희들이 악하다. 엎어져도 일어날지도 못하는데 의인처럼 7.8기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피조물을 무상시하는 애국에서 무슨 고기와 파와 뭐 마늘과 이런 것 그런 것보다도 그런 피조물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창조주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욕심을 버릴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려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그런 제시하는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라. 명령 13번째입니다. 레이트라우트. 예, 다음 주 또 좀 쉬시고 또 만나겠습니다. 예,